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인천 동구 만석동에 주민 공동시설로 한파 쉼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설은 한파에 취약한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야간에도 상시 운영되는 쉼터가 필요해 인천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했고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쉼터로 홍보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저런 시설이에요. 왜 취약계층들이 한파나 강추위 때 기름값이 없거나 연탄값이 없어서 안 떼고 있다가 저체온증이나 동사를 막기 위한 그런 시설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문제는 안내 표지판이 쉽게 눈에 띄지 않아서 바로 옆에 있는 인근 주민도 이 한파 쉼터의 존재를 모르는 뿐만 아니라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만 쉼터를 개방한다는 겁니다. 그런 탓에 장소와 장비를 다 갖추어 놓고 여태껏 단 한 번도 문을 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해당 구청에 기사들이 문의를 해봤더니 한파 쉼터는 상시 개방하기 위해서는 상주 인력이 필요한데 필요하겠죠, 당연히.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아무 때나 자고 담배 피고 가면 안 되니까 필요한데 이에 따른 인건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당도 취지와 달리 완전히 상관없이 방치돼 버린 거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취약계층을 위하여 여러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탁상 행정이었던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은 전혀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4년 전에 온라인 제자훈련원 교리반에서 교회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들으신 분도 아마 기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4주 전 이야기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4년 전 얘기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교회의 본질, 교회론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 말씀드리면은 니케아 신조에서 교회론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심이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교회도 이 한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대상이 조금만 벗어나서 만약 여기에 슬그머니 이단 교주의 이름이 추가되거나 하면은, 아니면 믿음의 대상을 변질시키거나 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라면.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 교파와 교단이 있죠.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그 모든 교파와 교단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함께 믿는다면 교회끼리 경쟁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형제로 여겨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거룩성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교회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인간의 모임인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교회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머리가 바뀐다, 사람이 된다, 뭐 누가 되든지 된다 하면은 거룩성을 잃기는 시간 문제예요. 교회가 세상 같아질 때 거룩성은 상실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과 구별될 때 이 거룩성은 유지되는 거죠. 따라서 교회에서 세상이 말하는 타락한 방법을 따라가는 순간 교회는 그 순간만큼은 거룩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과거 필요에 의해서 교회 건물을 불법 개조했다고 합시다. 요즘은 당연히 안 통하겠지만은 옛날에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구청이나 시청 있으면은 벌금을 그대로 물기보다는 뇌물을 쓰는 게 싸다고 판단해서 뇌물을 썼다고 칩시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재직회 때 지출 사용 내용처를 뭐라고 적어둘 겁니까? 뇌물 이렇게 적어둘 겁니까? 재정부장이 칭찬받겠습니까? 야, 이 재정을 덜 낭비했으니까 유익입니다. 이거 박수 칩시다 이러겠습니까? 아니겠죠. 불법 개조를 다시 막으려고 불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니까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즉, 여건에 따라 불법 개조를 했다면 본래대로 수정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차라리 벌금을 그대로 내는 게 교회의 본질을 더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은 보편성입니다. 보편성하니까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영어로는 유니버셜, 즉 세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계 인류 어느 누구나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특정 집단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선호나 상관없이, 계층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부의 유무와 상관없이, 학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가끔 여러분 영화 볼 때, 미국 영화 볼 때 미국에 있는 흑인 교회, 백인 교회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차별받던 흑인들이 예배를 볼 수 없게 되자 흑인들끼리 따로 교회를 만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경우 교회의 본질인 보편성이 훼손된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보편성을 잘 지켰을까요? 잘 지켜질까요? 과거의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어떤 선거 때 정치인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성향이 반대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아주 싫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 경우도 사실은 보편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노란 당이든 녹색 당이든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유고요. 성도는 이것을 누구라도 들어온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한 명만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오면 줄줄이 따라 들어오잖아요. 보좌관 따라오고 비서 따라오고 부인 따라 들어오고 막. 그 중에 예배 듣다가 복음이 잘 된다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물론 예배 중에 목사님 마이크 좀 주십시오 뭐 해가지고 자기 순서를 한다거나 신선지처럼 예배를 방해하고 훼손할 목적으로 와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누구라도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 우리가 불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내가 선호하는 당 후보니까 교회 와도 되고 저 사람은 내가 선호하지 않는 당이니까 교회면 안 된다, 뭐 그런 이분법적인 원리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인종이나 국경이나 신분이나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환영받거나 혹은 환영받지 못하는 벽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 기도할 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A당을 선호하니까 A당 정치인만을, 위정자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과 성남시장은 서로 당이 다르죠. 지역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둘이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 넓게 보시면은 경기도지사와 대통령이 또 다른 당이죠.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 모두 민생 정치를 잘하고 불법과 타락의 길을 멀리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사도성입니다.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그들이 다 죽고 난 후에는 교회는 사도성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즉 사도들의 말씀,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 중에 21권이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기록하지 않은 나머지 6권도 사도들의 동력자거나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성의 연속이 되다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약 성경의 믿음의 고백에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면 사도성이 지속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혹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지키기 위해서 교리가 있고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이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본질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교회된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 바른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임무, 즉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의 사명, 교육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부 다 하면 다루면 오늘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바로 마지막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이 바른 교회의 본질이 지켜지고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할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교통의 중심지로서 신흥 대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고 부유했으나 풍족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 의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조차 버거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해지고,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린다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할 것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장한 각오를 남깁니다. 내가 만약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려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걸 걸고 넘어진 거예요. 사도 언뜻 생각하면은 지금은 뭐 사도 바울이 당연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의 직계제자의 사도가 아니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을 목격한 그 12제자가 사도가 아니냐,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지만 그를 시기하는 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의심을 받았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9장 전반부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인쳐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얼마든지 사도로서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아내와 함께 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 복음의 장애에 받을까 봐 오히려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쓰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자랑하고자 한 것은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원했습니다. 그럼 그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6절 우리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일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부득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요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종이 될 때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9절 중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여기에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자였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출세나 권세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얻고 싶은 것 다 얻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선교할 수는 없죠.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자 하면은 나의 유익을 양보하는 마음, 나의 시간을 희생하는 마음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스스로의 권리를 양보해야 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희생 없이, 섬김 없이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의 명령을 순종하려면 먼저 종으로 살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면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 몇 년, 몇 달 이렇게는 못 있지만은 그 짧은 시간이라도 인사는 최대한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낮은 자세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로 올 때는 나의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이나 선교 물품 모두 모조리, 현지도 모조리 선교사님들 다 맡기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봤자 국내에서 쓸 데도 없어요. 외국도 다 드리고 와야 돼요. 소중한 시간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요. 복음 전하는 것은 거절할 수 없는 부득불할 일, 의무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16절 상반절 다시 읽어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렇습니다. 즉 어떤 감동이 와서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부담감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받은 구원은 결코 나 한 사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나만 혼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는 거룩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관습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을 때 더욱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면은 좀 말이 어려운데요. 제일 마지막만 보면 더 쉬워요. 20절 마지막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 마지막에는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근데 20절과 21절을 붙여서 설명하면은 이런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나 전도하기 위해서는 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고, 율법 없는 자를 만났을 때는 얘가 율법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이 바울과 나는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전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도 율법 없는 자 같다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다가가기 더욱더 쉽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행위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요, 야 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박지가 않네, 자기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하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보편성을 누구나 믿고 전도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그 선교사님 중에 강명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선교지 브라질 아마존의 현장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독립 영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만나고 반갑다고 원주민들이 가장 귀한 음식을 내주는데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좀 혐오스러운 거, 좀 꿈틀꿈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줍니다. 근데 그걸 맛있게 먹을 때 이 사람 우리의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감사함으로 먹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그 속에 그대로 젖어 들어가는 것, 그것의 출발은 바로 자신의 관습과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묻는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단기 선교 가는 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거 안 먹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 이 양반들의 입장이 무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접근할 때는 자신도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관점에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접근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이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고자 복음의 열정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도 방법이 다르게 표현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다 보입니다만 아닙니다. 줏대 없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의 목적 자체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에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가 있다면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혹 너무 율법적인 사고에 묶여 있다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한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은요, 왼손으로 악수하면은 한번 싸우자, 뭐 경멸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태국이나 캄보디아에 가면은 인사할 때 이렇게 합장해서 두 손 모아서 쫌리없어 이렇게 인사합니다. 꼭 불교 승려의 합장하고 똑같죠. 사실 그 문화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도 그 나라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똑같은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 나라 문화, 당신들의 문화를 존중합니다 할 때 현지인들도 복음에 더욱더 열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인사해요. 현지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통한 복음이 전달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율법의 멍에 아래 신음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오늘 바울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을 지키려면 눈높이를 맞추어야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힘이 있지만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눈높이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높은 보좌 위에서 말씀만으로 인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고 느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식사하고 동행했습니다. 이거 좀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랑 함께 한다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선교하려면, 전도하려면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야 되는 거죠. 내 입장이 아닌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접근할 때 마음문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즉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왕자가 신하들과 함께 사냥터에서 사냥을 즐기고 있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돌아갈 때 아리따운 그곳의 시골 처녀를 만납니다. 왕궁에 돌아와도 이 눈앞에 어른어른거려요. 너무나 그리워하던 나머지 이 처녀를 자기 신부로 삼아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는데 데려오는 방법이 문제예요.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권위를 이용하는 겁니다. 왕자라는 권위. 예컨대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가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은 쓰지도 않기로 왕자가 마음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그 시골 처녀가 사랑하지 않던데, 왕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권위에 눌려가지고 억지로 청혼을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왕자는 시골 처녀를 왕궁으로 초대해서 왕궁의 영광스러운 삶을 보여주면서 먼 날 내가 왕이 되면 너도 왕비가 되는데 그러한 화려한 삶을 약속하면서 청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왕자는 이것 또한 아닌 것 같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골 처녀의 눈높이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예컨대 왕자는 시골 목동의 모습을 하고 그 처녀가 사는 마을에 이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 처녀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왕자는 이 세 번째 방법만이 자기의 진정한 사랑을 이 시골 처녀에게 보여주고 또 자신도 시골 처녀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자는 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그 사랑을 지금 열어 보이십니다. 그 확인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같은 말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눈높이를 맞춰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각색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스스로 여기면서도 약한 자들에게 약한 모습으로 다가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셔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 초기 선교사들이 죽고 피를 흘리고 자녀들을 묻어야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천국으로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선교는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는 것 표지판이죠. 안내판입니다. 표지판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안내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내판, 표지판에 구실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좋지 못한 엉뚱한 길을 찾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마음을 쏟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단 한 번뿐인 인생,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표지판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빛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환상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2000년 세계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선교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 선교지를 도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사명을 지키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